점심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예, 3부 예배를 끝나고 갔더니 오늘 식사가 맛있다고 빨리 가서 식사하라고. 저도 가서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다음에 풍경들, 제시하는 풍경들 가운데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번, 누렇게 익은 벼들이 추수를 기다리는 가을 들녘. 2번, 엄마 품에 평안하게 잠든 아기의 모습. 3번,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는 시골 마을의 모습. 4번, 노년의 부부가 서로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는 모습. 어떤 게 가장 아름다운 풍경일까요? 뒤에 권사님들이 싹 막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정답은 없습니다. 이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어서 우리 저마다의 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되죠.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아름다운 풍경으로 남아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제게는 겨울산에 올라서 정상에서 바라본 설경의 모습도 기억에 남고요. 제가 몽골 여행을 갔을 때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면서 야, 별이 쏟아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던 그 모습, 그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저마다 아름다운 풍경을 떠올릴 수 있는데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 어떠한 풍경인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제자리로 돌아가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과 총장으로 알려진 하덕교 시인이 쓴 풍경이라는 시의 제목입니다. 이 시에서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관점이 있는 것이죠. 이 시와 연관해서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심히 좋았더라 라는 것은 정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좋다라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가 참으로 질서 있고 조화롭게 지내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이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범죄함으로 그 풍경이 깨어지게 되었죠.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고, 우리 사람들 편에서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풍경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자꾸만 멀리 나아가죠. 예언서 곳곳에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레미야 3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하면서 나를 떠나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예레미야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남편을 속이고 떠나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호세아서에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애굽의 고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셔서 불러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부를수록 더 멀리 갔다라는 거예요. 끝끝내 하나님께로부터 물러가서 돌아오라라고 해도 돌아오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호세아서에 계속되는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멀리 떠나가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그 자리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종일토록 두 팔을 벌리고 서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부르고 계신 것이죠.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풍경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보기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야 할 자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깊어가는 이 가을에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자리, 그 자리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 삼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상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신학대학원 입시 준비를 할 때입니다. 그 당시 경쟁률이 8대1 정도여서 고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더구나 시험을 3개월을 앞두고 결정했기에 마음이 무척 초조하고 분주했습니다. 공부에만 몰두해도 부족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느냐? 당연히 시험에 합격하려고요. 왜 시험에 합격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좋은 목회자로 쓰임받고 싶어서요. 그러면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냐? 이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목회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목회자일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대답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마음에 그때 당시 이제 전도사님이었죠. 이러한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대원을 준비하는 지금부터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은 어떠냐? 그 순간 이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만요 하나님, 조금만 늦추면 안 될까요? 저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합격하고 나면
열심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 목사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목사님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찾아와서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훗날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결심하고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과 주일 저녁 예배까지 참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도 순간순간 예배가 드리는 그 시간을 줄이고 공부를 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지만 이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였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는 튼튼합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읽는 자리는 온전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겠다라고 시작했던 그 봉사의 자리는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다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 자리로 돌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풍경 가운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창조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세계가 참으로 평화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평화롭고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평화와 조화, 질서 있게 살아가야 할 세상이 그렇지 못한 모습들로 얼룩질 때가 있습니다. 문명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 두란트라는 사람이 역사의 교훈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우리의 역사인 3421년 중에 전쟁이 없었던 해는 7.8%, 즉 268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또 미래학자로 분류되는 엘빈 토플러는 1945년부터 1990년까지 그 기간 동안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딱 3주뿐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럼 역사의 교훈에서나 엘빈 토플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지구촌은 참 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세계 어느 쪽에서는 전쟁이 진행 중이죠. 2020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생긴 전쟁은 1년 넘게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이 전쟁으로 양측의 군인 사망자만 3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0만 명이면 우리 거의 아산시 인구만큼 생명을 잃게 된 것이죠. 여기에 민간인들까지 포함을 하면 거의 4만 명 가까이 생명을 잃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인데 최근에 또 다른 전쟁 소식을 듣게 되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이제 7일부터 이제 전쟁이 또 시작될 그런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한 3천여 명이 사망을 하고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쪽이 1,400명 이상이 생명을 잃었다. 이렇게 보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죠. 누가 그 땅의 주인인가에 대한 문제로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이 누구의 땅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게리 버지라는 신학자가 팔레스타인은 누구의 땅인가? 라는 책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보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자의 말에 따르면 결국 팔레스타인 땅의 근원적이고 영원한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땅 가운데 일부를 이스라엘에게 임대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임대해 사용하는 자들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냐? 구약의 예언서들,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면 그 땅에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그 땅에 머무는 나그네와 외국인들을 환대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 생명을 잃게 하는 이러한 전쟁과 이런 참혹한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경은 이사야 11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는 모습,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경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 세계가 제자리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 같이 평화롭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전쟁이 우리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와 멀리 있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평화를 내려주시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새벽 방송을 담당하면서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가만히 보면 자기 지정석들이 다 있어요. 오시면 자기 자리를 찾아가서 앉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또 감사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실 분이 나오지 않으면 궁금하기도 해요. 오늘은 왜 안 나오셨을까? 이러한 궁금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제가 제 막내 아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면서 이제 유치원에 들여보내고 걸어 나올 때 등교하는 학생들이 이제 3, 4, 5 무리지어서 들어와요. 그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보기 좋고 사랑스럽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럴까? 그런 질문을 던져보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참 보기 좋다, 이러한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무엇일까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입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다라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풍경을 이 가을에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를 깨닫고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